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천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도 모두에게 전하는 그런 기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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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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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기쁜 찬양을 함께 나눠볼까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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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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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노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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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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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네, 우리 기쁜 소식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말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대림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누구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게 있나요? 첫째 주에 예수님은 생명의 빵,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친구들 포도나무 실제로 본 친구 있어요? 포도나무. 나는 먹는 거 그 열매 말고 나는 나무를 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멋있게 한 10m, 20m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일까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꽃은 아주 아름답게 피는 그런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다 큰 거예요. 키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키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이 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높이가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잘 보면요, 가지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이걸 읽어보니까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닥 보면은 뭐 칭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은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면 그닥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포도나무를 봤지만 포도나무 자체는요 키가 그렇게 커가지고 멋있지도 않고요. 또 포도나무는 가지가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뭐 가구를 만들거나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근데 꽃은 또 뭐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들은요 꽃이 아주 예쁘게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꽃은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펴요. 이게 꽃이에요. 이게 포도나무 꽃이에요.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나무 꽃은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아름다운 꽃인가요? 물론 아름다운 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도 아름다운 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뭐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쁜 꽃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포도나무는 이거는 꽃 가지고는 자랑하지는 못할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엄청난 능력. 그건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열리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한 그루에 보통 몇 송이가 열릴까? 성유라. 100? 100. 맞아요. 보통 포도나무는 50에서 100송이, 한 그루당 50에서 100송이가 열린대요. 우리 친구들이 포도 먹을 때 그 한 송이를 먹잖아요. 그게 50에서 100송이가 이 포도나무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한 그루에. 엄청나게 많이 열리죠. 그런데 50에서 100송이가 이제 보통 열리는 거고요. 많이 열리면 몇백 송이가 열린대요. 그리고 더 많이 열리면 1000송이도 열린대요. 1000송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전북 고창이라는 곳에서 포도나무의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렸냐면 1800? 더 열렸어. 3600? 이거예요, 이거. 한 그루에 열린 건데 몇 송이가 열렸냐면 4500송이가 열렸대.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가지가 낮지만은 엄청 멀리까지 이렇게 뻗었겠죠.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요, 겉보기에는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꽃도 예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보이고 뭐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런 나무이지만 포도나무의 가장 강점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고 또 포도나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포도나무는 늘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만들고요. 이 포도나무 열매로 이 포도송이로 염색도 하고요.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포도나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포도나무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면서 지키면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포도나무를 보내주셨어요.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반대도 있겠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너희들이 지금은 거짓 포도나무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이 거짓 포도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소망이 없을까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식물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젖부침이라는 거 있어요. 젖부침.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나무가요,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다른 나무 가지에, 살아있는 가지에 그 나무를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거기에 놓고 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놔두면요, 신기하게도 이 가지가 이 나무의 한 부분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가지가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무 가지였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아주 잘 맺는 가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을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희들 그냥 잘할 거면 잘하고 너희들 뭐 말 거면 말하라, 이렇게 씨를 뿌리진 않아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이 씨앗들이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겠지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사라고 들어봤어요? 미사라고. 천주교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이 미사라고 해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이게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때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때로,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기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25일 날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날은 우리 가족이 여행 가는 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그 날의 주인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때로는 선물을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구절들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친구들, 또 이웃들, 사랑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소년일부 모든 친구들, 또 우리 꿈딱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